출애굽기 13장 17절을 먼저 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14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베샬라어는 자유케 함을 어떤 선언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베샬라는 하나님께서 어떤 바로의 시스템으로부터, 바로의 패턴, 어떤 바로의 그런 관점, 바로의 집으로부터 어떻게 말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강력한 어떤 자아, 어떤 이기적인 어떤 그런 자기 사랑의 어떤 극치, 자아 충만함, 어떤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은혜고 은총이 바로 베샬라입니다. 어떤 자유의지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강력한 그런 자아로부터 내가 탈출해야 되겠다, 나와야 되겠다, 그것이 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조건, 믿음의 조건을 선택했을 때 그때 이 샬라는 거기서 그 집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그런 은혜는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이 뭔가,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베샬라를 풀어낼 것인가. 첫째는 이미 앞부분에 나와 있어요. 형상 중심의 7일의 삶을 믿음으로 선택을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 중심의 7일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중심의 샤밧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삶을 내가 믿음으로 선택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그것을 결단을 할 때 일어나는 것이 7가지 재앙이에요. 7일 중심의 삶을 했을 때 7가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바로와 전쟁이 이제 시작되어져요. 내 자아하고. 그러면서 이 7가지 재앙을 통해서 7일 중심의 삶이 열리면서 마지막 7번째 재앙에서 하늘이 열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리게 돼요. 두 번째는 유월절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형상의 시스템을 삶에 이제 장착을 하는 거예요. 장착을 했을 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의 시스템을 장착한 것을 어떤 틀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딱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애굽과 바로에게서 드디어 당신의 백성을 베샬라어 하게 하십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 베샬라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마치 바로가 허락을 하는 것처럼 나가라 하는 것 같지만 바로가 허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희약해 하시는 어떤 그런 은혜라고 그랬어요. 희하는 존재케 하다, 있게 하다, 이루어지게 하다, 그대로 되게 하는.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 이 희화가 일어나려면 요 역사를 위해서 필요한 게, 우리는 앞부분에서 이미 다 여러분 공부했지만 아마르의 역사가 있어야 돼. 살리는 영을 가지셔서 아마르의 역사. 그래서 이 아마르를 어떻게 우리 안에, 내 안에 세팅을 할 것인가. 요 에모를 세팅하는 토라 포션이 앞부분에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이 그 부분이 아닐까. 아모르에 대해서 우리가 티칭을 했어요. 앞부분 토라 포션. 어디서 했죠? 어느 토라 포션에서 했어요? 이 에모르의 역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희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나타나셔요. 엘사다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어떤 그런 7가지 재앙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건 바로나 어떤 그들에게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살리는 영을 넣어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어떤 나타나시는 그런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이 베샬라어, 이번 주 이렇게 보면 베샬라어 가지고 저 부분에 보면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보면 놀라운 은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킹덤 백성들이 베샬라어 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바로부터 나올 때 거기 누가 있어요? 바로가 있습니다. 바로가 꼭 있어야 돼요. 그 자리에. 베샬라어가 일어나려면 우리의 어떤 지정의가 자유함을 얻으시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바로와 같은 존재에 뭐가 있어야 돼요? 자아가 있어야 돼.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기적인 사랑이 있어야 돼요. 자기 사랑함이 있어야 돼요. 이 바로가 반드시 어떤 하나님의 백성하고 같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왜 있어야 될까요? 바로는 왜 있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이 자유케 되는 것을 바로가 목격을 해야 돼요.
내 자아가 정말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누리는 하늘의 것을 누리는 그 자유함들을 누리는 것들을 자유케 되는 것을 내 자아가 봐야 돼요. 현장 검증을 해야 됩니다. 심증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이란 하는 것은 심증이 아니에요. 그럴 것 같다, 그럴 것이다가 아니에요. 천국은 있을 것 같다. 뭐 예수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내가 천국 갈 것 같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심증이 아니에요. 오늘 어떤 심증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 저 사람 죄가 있을 것 같다. 저 사람 잘못한 거 같다. 저 사람 틀렸을 것 같다. 저 사람 뭔가를 저질렀을 것 같다. 저 사람 뭐 할 것 같다는 이런 심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심증이 아니에요. 실질적인. 바로는 정말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던 그 언약, 그곳에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베샬라 하는 것을 바로가 직접 목격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바로는 거기서 목격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베샬라 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했지만 그 스스로는 베샬라가 했나요, 못했나요? 베샬라를 못했어요. 바로는 베샬라가 못했어요. 오직 베샬라를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선택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할 것을, 정말 하나님을 닮을 것을 믿음으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만이, 킹덤 백성만이 베샬라를 할 수가 있어요.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베샬라가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에 누가 있어요? 바로가 있는데, 그럼 이때 그 현장에 있었던 베샬라의 역사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고 있었던 바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이게 우리 안에 자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아가 있는데, 내가 지 정의를 통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 안에서 하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겠다, 정말 예수와 하나 된 삶을 살 거야, 이같이 결심을 하면 내 자아가 그걸 이제 보고 있어요. 지켜보고 있는데, 그때 예수를 통해서 그게 자유함이 그 자리를 출발을 하게 되면, 자아는 그게, 옛사람은 그 옛사람, 그게 우리가 옛 자아라고 하죠. 그 자아는 거듭나지를 못하는데, 그러면 그때 자아는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자아는. 이번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보면 바로가 어떤 태도를 취하죠?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져요? 완악해져요. 완악해지죠. 놀라운 게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왜? 하자 크티 앳 레브 파라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참 여기에 요 부분에 저는 이게 여기가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는 강팍해 왔다, 꽁꽁 마음을 꽁꽁 묶는다 그런 뜻인데, 어떤 마음이 막 단단해지게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요 부분을 찾아보면서 의아했던 부분이에요. 요게 에트 슬래시로 연결되어 있어요. 레브 마음 슬래시 연결되어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알렉과 타브 되시는 분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소리지? 그래서 우리는 번역을, 그래서 내가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일까? 자, 현장에 있었던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내보내는 그 현장에 있었던 그 바로의 마음을 지금 강팍하게 한대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게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마음 중심의 자인에 대해서 빛을 발하고 싶은 이 자인에 대한 그 부분에, 이 자인, 내가 이 땅에서 빛된 삶을 살고 해야 돼. 빛이 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요 빛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하게 되면, 토라가 아니라 내가 내 빛을 자체 발광을 해야지, 빛을 발해야지, 그런 문제. 요 자인에 대한 부분이 꽁꽁 묶이게 되면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 내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뭘 출세를 하든지, 아니면 작은 우리의 신앙에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라도 내가 뭔가 지혜가 있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뭔가 있다라고 하는 거, 어쨌든 어느 자리에서든 내가 나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람이 나타내지지 않으면, 자기를 드러내야 돼 안 되면,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거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라도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인된 삶을 해서 더 완악해지고 더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더 강팍해지는.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보다, 내가 너희들보다 더 훨씬 뭐하다 하는 것을 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완악하다, 더 강팍하다, 그와 같이 하다. 그런데 이렇게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는 것조차도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외하자 그 티 위로부터 그분의
의해서 그 더 견고케 되고 더 완악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든지 교회 우리의 어떤 작은 몸이 어디서든지 자꾸 나 드러내고 싶고 나 드러내고 자꾸 하면 할수록 하나님 그 마음을 더 완악하고 더 강팍하게 더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뭐예요? 그분의 긍휼, 그분의 은혜밖에 구할 게 없어요. 나도 내 마음이 왜 이러지? 하지만 그거조차도 왜 그러냐면 그 내 속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자인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저렇게 완악해진 바로가 어떻게 해요? 저기 보니까 그들의 뒤를 따라간다. 뒤를 따라가요. 왜 라다 푸. 저건 쫓아가다. 그들의 뒤를. 여러분, 재미있는 단어가 요 라다봐요. 쫓아간다. 요게 요 단어가 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나와요. 28절에서 처음 등장을 해요.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근데 요 라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요 단어가 요 레시와 달렘 요 단어만 합하면 뭐냐면 저게 뜻이 뭔가를 추적하다, 박해하다, 핍박하다, 억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바로가 지금 베샬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보면서 뒤를 쫓아가요. 자기도 뭐 하고 싶어요? 똑같이 뭔가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뭔가 그거를 위치에 쓰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쫓아가다. 뒤를 쫓아간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지금 그 단어는 설명하지 않았는데 뭔가 뒤를 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자라고 하는 것이 한번 우리가 거듭나서 어떤 자유케 되는 그 영 안으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하면 누가 뒤를 따라오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따라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다른 영의 모습을 가지고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무할 때 이게 가능하다?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뭐예요? 킹덤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할 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근데 그런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성령을 따라서 갈 때도 계속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옛 자아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완악한 그런 삶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쫓아온다는 거예요.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런데 그 바로는 쫓아오는데 뒤를 쫓아오는데 거듭나지 않은 우리의 옛 자아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과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다른 삶을 살도록 계속 종용하면서 쫓아와요. 그런데 왜 바로가 뒤를 따라올 것이라고 저렇게 했을까요? 바로가 뒤를 따라오는 것조차도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초기의 말씀에 있어요.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놀라운 것은 저게 보니까 그렇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했다고 그랬어요. 무리가 그대로 행했대요. 여러분, 저 무리가 누굴까요? 저건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로 결단하고 드디어 나아가는 6월절 자아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하면 뭐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거듭난 삶을 살기로 작정한 킹덤의 백성들. 그 무리들이 그대로 했대요. 즉 그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슈무트들만이 그 증인들만이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전에 들었을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임시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임시 권세를 허락해놨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계속 역사하는 이유가 거기에. 그러나 그 가운데서 분명한 것은 뭐예요? 거듭난 자들이 성령과 함께하는 증인된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뒤를 쫓아오지만 여기 보니까 그대로 행하니라 와야슈켄 이렇게 해서 와야슈켄. 여러분, 이거는 행하다라는 뜻은 이샤고 아싸고 이건 예스라고 하는 뜻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예요. 캔이요? 들어봤죠? 캔. 즉 킹덤의 정체성을 가진 백성만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거듭난 자들만이 성령과 함께하는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스케줄 따라서 삶을 어떻게 한다? 모든 삶을 예스하게 된다.
그 스케줄에 예스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한다? 그러한 자들을 의의 백성이라고 한다.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이스라엘이라고 한다. 그런 백성을 뭐라고 한다고요? 킹덤의 슈무트라고 얘기한,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이처럼 저 말씀에 보니까 주님은 애굽, 바로,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뭘 받으신다?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특히 저 말씀에 보니까 킹덤 백성들이 킹덤 백성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예스하고 순종하고 예스하게 되면 하나님은 애굽과 바로의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자, 그 다음 5절 볼까요? 보기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하매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하고. 자, 제가 주일날 잠깐 해서 도망한 것을 그들이 라후의 삶을, 요 라후가 실제 삶이, 영의 삶이, 영적인 삶의 실제 되도록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을 했을 때 라후를 루아우 하고자 할 때 바로는 뭐한다? 군대를 일으킨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실제로 살고자 할 때, 성령과 함께 살고자 할 때, 성령과 연합해서 살고자 할 때 여러분이 결단을 수없이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부터는 좀 달리겠다고, 내일부터는 달리게 해야지, 내가 주의 성령과 함께 더 기도의 성령의 말씀 가운데도 말씀대로 지켜보자 하면 누가 일어나요? 바로가 반드시 군대를 일으켜. 내 안에 자아가 군대를 몰고 옵니다. 한 명도 상대하기 싫은데, 그죠? 군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뒤를 쫓아오는 거예요. 8절 보세요. 저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근데 8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예언하신 그대로 놀랍게 바로가 그 뒤를 쫓아왔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뭐 했다고요? 담대히 나갔대요. 담대히 나갔다. 베야드 라마, 베야드 라마라고 하는 그런 단어였어요. 담대히 나다. 요 두 단어를 합쳐가지고 베야드 라마. 우리나라 성경은 이렇게 하여튼 번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야드가 뭐예요? 혹시 야드가 아시는 분이 있어요? 야드? 담대히 나가다. 하나님 나라와 하여금 내 마음이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담대란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번역했으면 좋겠어요? 자, 바로가 군대를 통해서 몰고 와요. 그죠? 바로가 뒤쫓아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대요. 뭐라고 또 하고 싶어요? 내 속에서 자아가 막 일어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토라의 말씀, 리빙 토라의 삶을 살고자 할 때 나의 그 옛 기질들이 가만 견디지 않게. 그렇죠? 여러분이 내일부터 운동을 해봐야지, 내일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봐야지, 뭐 해봐야지 하면 그래? 뭐라고 그래? 아침 일찍 되면 뭐예요? 그죠? 뭐 내일부터 하지 뭐. 좀 더 누워있다 하지. 오늘은 이상하게 좀 더 피곤하네 하면서 바로의 군대가 나를 딱 잡아다니. 근데 저기서 담대히 일어났대요. 주저앉을 수 있는 판. 여러분, 제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소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바로의 소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사람이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건 무서운 거예요. 그 소리에 길들여진다라고 하는 거. 그 소리만 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단 말이에요. 바로의 소리, 통치의 소리만 나면 430년에 그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거기가 딱 얼어붙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담대히 나아갔대요. 여러분 430년 동안 거기에 길들여졌어요. 여러분 바로 우리의 자아는 얼마나 폭언도 하고 폭력도 쓰지만 또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너밖에 없다. 너만을 사랑하는데 사랑해서 이런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해서 이런다고. 그런 말에 얼마나 익숙해. 근데 그 가운데 담대히 나갔다. 야드가 손이에요. 손. 야드가 손. 손은 뭘 얘기해요? 능력을 얘기한다. 뭔가 능력을, 새로운 어떤 능력들을 얘기해요. 그럼 라마는 어디서 온다느냐면 라마는 여러분 요 단어예요. 룸. 기억나요? 룸? 룸이 뭐예요? 부활에 사용된대요. 저 룸은 저 부활에나 쿰이고 저 룸은 저 승천하다. 거기서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갈 때 사용했던 단어가 룸이에요. 룸. 높아지다, 일어나다, 어떤 상승할 수 있는. 바로가 뒤를 쫓아오는데 바로가 내 속에서 그것이 일어나는데 오늘 쉬자 오늘 피곤하잖아 내일부터 하자 하는데 거기서 뭐예요? 그것을 떨치고 일어나게 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그걸 능력이라고 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하나님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하기 위해서 뭐가 있었어요? 10가지 재앙들이 있었어요. 10가지 재앙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점점점 바로가 쫓아오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겨요. 담대히 일어나기도 했어요. 담대히 일어났어요. 자, 바로가 딱 쫓아와요. 담대히 처음에는 퍽 일어났어요.
근데 그 다음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서 보니까 가까이 왔을 때 리프 카리브 가까이하다 가깝다. 레위기에서 많이 고르반으로 사용되던 단어에 가까이하다. 그런데 이 카리브라고 하는 단어는 가까이하다 가깝다 그런 뜻도 있지만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전쟁, 싸움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영적인 시스템을 소망해서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느 때 저게 바로가 무서워지네. 저게 보니까 바로가 갑자기 무서워져서 두려워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뭐냐면 내가 영적인 시스템을 내가 영적으로 살 거야. 믿음의 방법으로 살 거야. 그런 결단하는데 문제는 요거예요. 요게 어떤 손이냐는 거야. 여호와의 손이냐 나의 손이야. 나의 능력으로 내가 결단하고 내가 뭔가를 해서 나의 방식으로 나의 스케줄로 내 손이 들어가서 내 삶에 어떤 영적인 삶의 시스템에 나의 방법이 내 생각이 들어가서 그게 작동하면 내 마음 안에 속사람 안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그렇게 살면 혹시 내가 이렇게 살면 우리 가족들은 주변 사람들은 불편하지 않을까 하면서 내 속사람 안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생기면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여호와가 보이기보다는 점점점 누가 보이냐면 저게 했듯이 바로와 그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믿음의 삶도 내가 예배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방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속에 미묘한 그런 갈등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부분, 내가 경험되어진 믿음의 방식들이 들어오면 그러면 하나님이 제시하고 성령과 내 안에서 싸움이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누가 더 크게 보인다? 바로가 더 크게 보인다. 바로가 훨씬 크게 보인다. 그 결과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8절과 비교가 되잖아요. 뒤따라올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담대하게 일어났다 그래요. 담대히 일어났는데 여기서 심히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와이라브 심히 두려워했대. 여러분 요 단어는 여러분이 알 거예요. 이레라고 하는 단어.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히브리어는 보는 대상이 누구냐. 요 라가 본다는 뜻이잖아요. 보는 대상이 누구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경외감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놓고도 누구를 보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430년 동안 익숙하고 어떻게 말하면 정말 430년 동안 뿌리박고 살았으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3,500년 전이면 노예로 살면 종살 살면 뭐하러 사는 거야? 돌집에 사는 거 돌집에. 동굴 속에 사는 거 동굴 속에. 그러나 거기도 익숙해져요. 그 가운데서 진정한 자유를 찾아 떠나지만 뒤에 누가 쫓아와요? 바로와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간다. 여러분 바로와 애굽 군대의 목적이 뭐예요? 저 말씀 속에서 우리의 자아가 결코 여러분 내 속사람하고 거듭난 속사람하고 전쟁을 이렇게 해서 나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아가 내 이 육신 죽으면 자아도 끝이에요. 그래서 내 육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거 아니에요. 뭐하러 쫓아와요? 그죠? 겁주려고 쫓아와요. 저기 두렵게 하려고 쫓아와요. 두렵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하러 가요? 여호와를 뭐하러 가요? 그죠? 경외하러 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러 가는 마음을 지금 뭘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으로 바꾸려고. 두려워하는데 심히 두렵게 한다. 심히 메오드라고 하는데 매우 심히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두렵게. 왜요? 사람은 두려우면 그 안에 굴복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 누군가에게 자꾸 계속해서 두려움을 주면 그 밑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게 마치 들어가는 게 자유하는 것 같아요. 그 노예의 그 자리로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자리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겨우 자유를 찾아서 나오는 거예요. 숨 쉬는 자리 나오는데 그들의 중심에 신성에 하나님의 신성에 종속되도록 해야 되는데 종속된 삶의 진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두려움. 그렇게 열심히 해봐. 그래 열심히 한다고 뭐가 나와? 자꾸 이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쫓아왔어요. 그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심히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하려. 이 광야에서 다 죽일 판이냐. 여러분, 우리가 늘 이런 말을 하고 살아요. 특히 어디서 이런 말을 많이 할까요? 애굽에서는 얘기 안 합니다. 어디서? 광야에서 많이 한다. 여러분, 광야는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의 소리를, 음성을 듣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 곳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이 광야길을 가면, 이 광야길은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 십자가를 따라갈 때 이런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12절에 그래서 저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뭐라고 하냐면 우리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느냐.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길 거야. 여러분, 내버려 두라. 하달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썼는데 하달. 저에게는 중단, 멈춤, 어떤 죽음의 세계, 세상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듣기 싫은, 빈곤, 결핍 이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아주 미약하고 어떤 메마른 상태가 되도록, 어떻게 보면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냥 세상 속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나를 좀 내버려 둬라. 그러니까 종종 우리는 주변에 봐요. 열심을 처음에 냈다가 나중에는 그냥 그렇게 돌아가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광야에서 죽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갖다 예수 믿다 죽으려고 하는, 망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섬기겠다는 얘기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썼고요. 여러분, 저게 애굽 사람을 섬기겠다. 여기도 충격적이에요. 에트 미츠라임. 애굽. 근데 이 에트가 붙었어요. 이들을 아바도 하겠대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애굽 사람을 예배하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십자가를 따라가려니까, 십자가 삶을 살려니까 나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워서 못 가겠어. 우리 내버려 두어. 그런다. 나 애굽 사람 방식으로 살 거야.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나 교회 다니는 거 그 차원으로 나 교회는 가줄게. 그런데 나는 내 삶은 애굽 사람 방식으로 살 거야. 세상 사람 방식으로 살 거야. 지금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얘기한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즉 뭐냐면 나 기독교인이야,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얘기하는데,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나 살아갈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누가 쫓아오니까? 바로가 쫓아오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경외하겠다고 출발을 했다가, 내가 예수님 닮는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다가 내 속에 자아가 딱 오니까 두려움이 생기니까 금방 나도 세상 사람처럼 그냥 살 거야. 즉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냥 세상 속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도 있잖아. 다른 기독교인들도 있잖아. 저들도 똑같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니까 나도 그게 같이 섞여서 같이 어울려서 그냥 살아갈 거야. 근데 저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낫겠다는 얘기를 요 단어를 씁니다. 이거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토부란 단어를 써요. 여러분, 토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인간이 선택을 하고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저도 막 굉장히 발부둥을 쳐요. 선하다 악하다 평가하지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선함에 대한 부분은 사람에 대했든 뭐에 대했든 선하다 악하다 이것은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토부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만이 쓰시는 단어예요. 우리 사람은 어떤 것을 선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토부 때문에 문제가 된 사람이 있어요. 토부 때문에 자기가 선택을 하고 자기가 평가를 해서 훈련, 믿음의 삶을 잘 어려서부터 쭉 받아서 어떻게 보면 모태신앙으로부터 해서 정말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외삼촌 집에 가서 그 길길이 고생을 하고 막 하나님의 축복이라 하고 약복강에서 막 하나님 거 씨름해서 이 다리까지 부러져가지고 절름발이 병신까지 됐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요 토부 때문에 문제가 된 사람이 야곱이에요. 토부는 우리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게 저들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바로가 나타나고 애굽이 나타나면 막 저런 식으로 우리는 해요. 잘 가다가도.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하면서 토부로 확 끌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끌고 들어와요. 그래서 마지막 요 토부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에게서 마지막 남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러한 킹덤의 슈모트, 예배자라고 하는 거, 예배자가 되는 거, 아바딤들이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지막 처리, 마지막 해야 될 게 디나예요. 마지막 처리해야 될 게 평가하는 거, 판단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려워요. 이 디나는 판단하는 거예요. 뭔가를 판단하고 뭔가 결정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믿음으로 훈련받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 이 부분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까지, 여러분 환도뼈가 부러지는 일까지 했잖아요. 여기까지 다 했어요. 형 에서와 400의 군사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주셨으면 이 신앙 고백까지 했어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내 삶의 모든 건 다 은혜입니다. 다 하는데도 마지막 남아있는 게 뭐예요?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가 세진 뭘로 해요? 심판자가 되고 정지한다. 이게 제일 마지막 남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디나를 하나님이 처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디나 사건 여러분이 알잖아요. 이 평가, 내 속에 사람을 평가하고 내 삶을 평가하고 누군가의 삶을 평가하는 이 부분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 지금 아직 안 드러내셔서 다행이잖아요. 이거 드러내시면 가장 부끄럽게 하십니다. 디나가 뭘 어떻게 당했어요? 가장 수치, 강간, 폭행을 당하잖아요. 그냥 평가, 내 속으로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말로도 할 수 있고 행동도. 그게 얼마나 대단하다. 근데 하나님이 왜 요것 때문에, 토부 때문에 누군가를 평가하고 뭘 평가할 때는 마치 나는 뭐한 사람처럼, 나는 토부한 사람, 나는 선한 사람처럼 평가해요. 평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상대방은 마치 악한 것처럼 잘못된 거죠. 이것을 가장 부끄럽게 하죠. 가장 부끄럽게. 그런데 이게 마지막 때 드러내요. 마지막 때. 가장 마지막 부분에 드러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요 디나 사건이 난 사건, 요거까지 다 드러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리면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서 베델을 올라가라고 그러고 예배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거기서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그의 삶을 어디로 들어가게 해요? 헤브론으로 들어가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애굽에 들어가서 그의 삶의 열매인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통치하는 일들이 생겨요. 지금 이 베샬라와 하나님이 지금 보내는 베샬라와 하는 이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지금 말하고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이게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거듭났다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매일 우리가 이 광야길을 들어서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계속 훈련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7가지 재앙도 겪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다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 다 그 중에서 3개에는 자기들도 막 폭격을 맞았어요. 다 겪었어요. 여러분 이 재앙들 겪었다고요. 10가지 어마어마한 재앙을 겪었어요. 6월절 사건. 여러분 어린 양이 뭐라고, 뭐 피 발랐다고, 그 밤에 뭐 막 온 나라가 뒤집어져 통곡이 다 나오고, 여러분 6월절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결정한 게 뭐예요? 야, 정말 쎄를 결정했어요. 형상의 어떤 그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살겠다고, 이것만이 살 길이라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찾으시는 수컷, 지난주에 했던 자카르, 순전함, 이 순전함까지, 순전한 삶을 살겠다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그것을, 그 형상의 본질을 되찾았다고 그거 아주 고백하면서 신나게 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바로를 처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났는데도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왜 성령 받았는데 은사를 하는데 난폭한 분들이 있어요. 좀 거침네. 이게 지금 바로 문제를 처리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도 제 속에 바로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가 죽어야 되는데 제 속에는 바로가 더 길게 뛴다고요. 베샬라우에서 바로 문제를 처리를 반드시 하고 가셔야 돼요. 이 부분을 처리하지 않으니까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애굽처럼 살자. 세상 사람 다 그렇잖아. 나만 그래? 즉 애굽인을 위해서 살겠다는 소리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애굽 사람과 똑같아지겠다는 거예요. 애굽인의 형상을 갖겠다는 얘기라고.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 거야. 나를. 결국은 애굽인을 섬기겠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 나 살 거야. 내 신분이 노예가 되든 종되든 뭐가 되든 내가 살 수만 있으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토라, 뭐 이스라엘 계시, 뭐 기름부, 임재, 영광, 뭐 기도, 예배 등등 이 모든 걸 다 누구를 위해서 하겠다? 나를 위해서 하겠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예배하고 나를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제가 이 사다리는 뛰어넘을 수 없다. 반드시 이 앞에 베샬라오 바로의 문제를 처리하려면 10가지 재앙이 반드시 있어야 돼. 그런데 왜냐면 나라고 하는 살아보니까 여러분 내 속에는 나 착한 사람도 나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나라고 하는 자기중심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요거 쉽게 꺾이지 않잖아요. 착한 사람 고집 얼마나 센지 몰라요? 얘가 어떻게 해요? 기회만 있으면 머리를 들고 나와요. 기회만 있으면 입을 열어서 말을 합니다. 자기 의사표명을 합니다. 베샬로 이거 하면서도 무슨 얘기냐면 바로가 쫓아오니까 저들 뭐라고 하냐면 지금 나 괜히 예수 믿었나? 뭐 괜히 또 열심히 했나? 괜히 나왔나? 뭐 적당한 게 좋은데 적당히 믿을 걸, 적당히 할 걸. 세상 사람한테 발 맞춰주고 적당히 맞춰주는 거, 애국 사람과 발 맞춰 사는 거, 적당히 보조 맞춰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낫잖아. 뭐 꼭 죽을 필요가 있어? 그렇게까지 믿어야 돼? 그런데 여러분, 광야길을 가시려면,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을 가시려면, 슈무트의 삶을 사시려면 반드시 이 문제를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작년에 못했으면 올해 못하면 내년 또 해야 돼. 이 문제는 반드시 처리를 하셔야 돼.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 문제 처리하는데 우리가 바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자라고 하는 부분이. 그 13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이렇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저게 구원을 드디어 예수아트. 그런데 여기에 에트 예수아트가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해요? 드디어 예수아가 등장을 합니다. 즉 내 안에 내 삶에 이 십자가를 길을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내 삶에 예수가 나타나려면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바로가. 애굽이 쫓아와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가 내 삶에 나타나려면 구원의 역사가 있으려면 애굽과 바로가 쫓아와야 돼요. 왜요? 예수가 등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가 등장을 해야 애국과 바로를 예수아가 끝장을 내줘요. 내가 안 된다니까요. 저기 말씀해. 구원을 보리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래. 그 예수아가 답이라니까요. 예수아 얘는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분의 예수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 다음에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는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하는 일을 계속 하면서 예수와 함께 가는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바로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14절에 그냥 예수를 보리라 얘기했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뭐하라고 그래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을 깨달은 시편의 예배자가 종종 뭐라고 그래요? 나의 영혼을 잠잠히 여호와만을 기다리라. 그래서 저에게는 뭐냐면 싸우는 것은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여호와는 전쟁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그 전쟁은 누구를 죽이는? 바로를 죽이시는 전쟁을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를 죽이는데 그 전쟁이라는 단어를 저기서 쓴 게 바로 저 싸우시는 렘이라는 단어예요. 렘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전쟁이라는 단어는 좀 빵이에요. 즉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내가 정말 거듭난 자로 살아갈 때 십자가의 길을 갈 때 광야 길을 갈 때 이 길을 갈 때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신다? 예수아가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 길이 아니라 애굽에서는 누가 해요? 일을 내가 해야 돼요. 그 차이예요. 애굽이 거로 광야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13장 17절로 다시 가면 시작을 할 때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 광야길은 결국 쉬운 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해길로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잖아요.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는 왜 쉬운 길로 놔두고 꼭 그 길로 돌아가?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서 다 죽이시는 걸 보고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어디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죽이시는 걸 보고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홍해로 이끄십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내 자아가 자기 사랑 내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는 이것이 홍해에서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그 다음 홍해를 넘어서 광야길을 가실 수 있어요. 이 전쟁을 경험해야 홍해를 건너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4장 17절 18절 아까 읽었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이를 통해서 바로를 통해서 애굽 군대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를 끝장내기를 원하세요? 바로를 죽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베샬라우 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로의 시스템에서, 바로의 방식에서 바로로부터 나가겠다라고 하는 베샬라우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 집 안에서 이제는 아버지의 형상을 담는 그 훈련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백성이 되셔야 돼요. 내가 베샬라우 하고자 하면 반드시 누가 나온다? 바로가 나타난다. 그렇지만 바로가 나타나지만 누가 끝장을 내신다? 주님이 끝장을 내신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 나타난다? 내 삶에 예수아가 나타난다. 그래서 내가 킹덤 백성으로 내 삶에 어떤 바로가 나를 막 압박하는 이런 일이 있으면, 즉 무슨 일,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사랑을 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되잖아, 살지. 내 속에 자아의 어떤 그런 갈등, 전쟁이 있어요. 바로가 나를 누르기 시작하면.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의 정하신 여정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인도함을 받는 백성을 히브리어로 하암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그 백성이라고 그래요. 암이 백성이에요. 그 백성이라고.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백성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요 아인이 뭐예요? 눈. 그 단어 끝에 오면 하나님의 사역을 얘기해. 즉, 그 눈이 뭘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눈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걸 그 백성이라고 그래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좀 강하게 해요. 그러면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내 눈이 빼진 사람을, 내 육의 눈이 빠진 사람을, 그 육의 것을 찾아가는 그 눈이 빠진, 나의 눈이 빠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하암, 그 백성이라고 그래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왜? 내 눈이 빠지려면 완전히, 우리 세상말로 이런 말 있잖아요. 눈에 뭐가 씌어야 된다고요? 콩깍지가 누구한테 씌어야 돼요? 예수한테. 예수에게 콩깍지가 씌어야 돼. 그래 내 눈이 뽑히잖아요. 남들은 아니라 그래도. 여러분, 베샬라우 이 과정은 이번 주 돌아보시면 진짜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즉 베샬라우, 요 베이트를 회복해가지고 그 베이트 안에서 그 베이트대로 살고자 할 때,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일하심이 시작되어져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요때 내가 베이트를, 요 집을 되찾기 시작하면 누가 드디어 등장을 해요? 바로가, 내 자아가 등장을 해요. 왜 바로가 나타날까요? 자기 집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자유야 하고 선포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한 때로부터 바로는 군대를 끌고 오기 시작해요. 즉 뭐예요? 꼭 그렇게까지 막 그런 식으로 요란스럽게 믿어야 돼 하고 적당히 좀 해라, 적당히 좀 해, 됐다 하면서 막 쫓아와요.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홍해까지만 끌고 가시면 주님이 기적으로 나타내십니다. 홍해, 히브리어로 숲. 여러분 이게 숲, 홍해 누구예요? 요셉. 홍해는 다른 거 아니에요. 요셉의 기적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를 홍해를 지나셔야 드디어 15장 22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드디어 그래야 수르 광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형상을 머리로 삼고 사는 그런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베샬라우는 하암, 그 백성의 삶에 예수아가 나타나는 기적의 현장이에요. 우리는 신약에서 이미 여러분 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에 있어요. 묶인 자, 사로잡힌 자를 자유케 할 것이라. 각색 병든 자를 치유하는 역사. 이게 다 자유케 함이에요. 그래서 베샬라우 이번 여정은 자유케 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 안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에 바로가 일어난다면 축복입니다. 왜? 기적이 있을 거예요. 예수아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아가 할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셔서 홍해 수장시킬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놀라운 시간들,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와 이름으로 축복합니다.